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의 소망 48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48장의 제목은 누가 가장 크냐입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엄마에게 아이폰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갤럭시 폰을 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엄마는 딸을 꾸중하면서 반성문을 서라고 하였습니다. 딸이 쓴 반성문이 이러하였습니다.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 초등학생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과 비교하면 대부분 자신이 초라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에만 집중하여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논쟁하였습니다. 제자 중 한 명으로부터 천국에서 누가 큰지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그들처럼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소망 437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이의 긍정적인 속성이 크게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재림연수원의 직원 중에 한 명이 발령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한 송별의 자리에 그의 아내와 어린 딸도 참석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딸과 함께 직원 모두에게 줄 카드를 정성스럽게 써왔습니다. 그리고 딸을 시켜서 그 카드를 하나씩 나눠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다 나눠주고 난 뒤에 그 딸은 그만 울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카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 카드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꼬마의 귀여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한바탕 다 크게 웃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순수합니다.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누가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믿습니다. 친구와 다투더라도 금방 웃으면서 다시 친해집니다. 그런데 어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은 눈에 보이는 넉넉한 돈이나 멋진 집, 높은 지위 등을 큰 것으로 생각하며 삽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린이처럼 단순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크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누가 큰지에 관해 다투었던 표면적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사탄의 정신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시퍼는 하늘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기 원하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원하였습니다. 지금도 루시퍼의 정신에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자마다 높은 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간과 불화와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어 사람으로 오셨고 더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정신에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자마다 높은 자리를 구하지 않게 됩니다. 정채봉 작가가 쓴 풍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불어야 커진다. 그러나 그만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 옆 사람보다 조금 더 키우려다가 아예 터져서 아무것도 없이 된 신세들을 보라. 시인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의 욕망을, 헛된 욕심을 풍선에 비유하였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감추기가,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물에는 소금을 쳤습니다. 여기서 소금은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였습니다. 모든 제물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역시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에게도 소금, 즉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이 인쳐지는 데 비례하여서 경쟁심과 이기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역사에서 순교로 생을 마감했던 이기풍 목사의 아내인 윤함의 사모는 생전에 자녀들에게 여러 교훈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마라. 예수님을 참으로 잘 잊고 살아가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교훈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이곳저곳으로 쫓겨다니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며 죽어가시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린이의 긍정적인 속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지에 관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자신들이 했던 행동이 옳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편협한 정신이 아닌 관용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루터교의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필수적인 것에는 통일을, 필수적이지 않은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관용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에는 자유를 주어도 무방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대할 때는 넉넉한 관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칫 배타적인 정신을 가지게 되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무엇보다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되는 또 하나의 태도는 지극히 작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마음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참으로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분이십니다. 목사님, 통일교회를 다니는 누구씨가 저보고 3일 동안 통일교회 연수원에 가자고 합니다. 또 자기는 우리 재림연수원에 간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씨를 전도하려고, 누구씨는 나를 전도하려고 합니다. 언제 말씀 집회가 있습니까? 그 여집사님은 얼마 뒤에 또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행복한 아침입니다. 제가 통일교회 모임에 3일 동안 가는데 가야 할까요? 가지 말까요? 조금은 두려움도 있네요. 또 한편으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서 가고 싶고, 목사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지요. 그래서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집사님의 글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그분께 인도하기 위해 애쓰는 마음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인정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마음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 악에게 정복을 당하여 잘못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잘못을 범할 때 그를 돌이키는 방법을 3단계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잘못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두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때 잘못한 사람이 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그를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어진 자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양을 우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끝까지 사랑으로 힘써야 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과 관련한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한 구절에 주의해야 할 내용이 5가지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잘못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양은 양을, 소경은 소경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넷째, 잘못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잡다는 단어는 부러진 뼈를 잘 맞춘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잘못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살펴서 자기도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 애를 쓸 때 하늘은 그 수고를 기억할 것입니다. 미국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 쓴 만약 내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사람의 가슴앓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쓰다듬어 줄 수 있다면, 혹은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 혹은 기진맥진 지친 한 마리의 울새를 둥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누군가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준다면, 잘못한 사람을 죽게 돌아오도록 애를 쓴다면 그 한 사람의 수고는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고 인정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속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분의 정신에 물들어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단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고 인정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마음입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잘못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도록 힘을 쓰면서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아름다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